추수감사주일에 앞에 제단에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우리 스가랴서는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스가랴서는 구조가 전반부 1장에서 8장, 후반부 9장에서 14장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 전반부 1장에서 8장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기한자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같은 시기에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 조상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에게 임한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 5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누가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낙심이 있었어. 성경 건축한 자들이 낙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위로와 격려의 환상이고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가 있어요. 이제 이 두루마리가 아주 크잖아요. 그 큰 곳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저주의 글씨입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면 지금 기한했잖아요. 다시 이방 땅, 신할 땅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번제하면 다시 신할 땅, 이방 땅으로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뇌병고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도둑질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죠. 에바를 속여서 상거래하죠.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게 서타라 성결한 삶을 살라.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2개월 지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도
성령 건축한 자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라. 두 번째 말씀을 주셨을 때도 8가지 현상을 통해서 결론은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야기식으로 읽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주시고 여백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7장입니다.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러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죠. 5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다리오 왕 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 520년 했어요. 4년이면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3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한 지 2개월 지났을 때에 또 5개월 지났을 때에 2년 3개월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년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2절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살레셀과 네겐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3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러분 5월의 금식을 그러니까 요 근신 일단 근신부터 근신을 히브리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근신은 히브리어로 나자르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그 음식과 오락을 삼가하는 거야. 일체의 음식과 오락을 삼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면은 밥만 굶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TV도 금식해야 돼. 예? 우리가 보는 이 인터넷도 금식해야 돼. 예?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 금식, TV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근신하리니까 이거 금식이에요. 금식. 5월 중에 금식. 이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날 5월 7일을 기념해서 5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금식.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날이 있어요. 그것이 5월 7일이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은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한 달 동안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행사는 포로 생활 70년 중에도 또 기한에서도 계속해서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6.25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이 절이 어찌하여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5월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한 지 몇 년 지났어요? 2년 3개월이 지났죠? 그럼 뼈대도 올라갔고 대충 외형이 다 잡혔을 거 아닙니까? 성전이 없을 때는 금식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 성전이 뼈대가 잡혀지고 외형이 있는데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베델 사람들이 대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성경이 무너졌으니까 금식을 하고 또 기한에서도 성전이 없으니까 금식을 하는데
지금 성결이 건축한 지 2년 3개월이 지나서 성결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가 누구예요? 스가랴죠.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베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 다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여러분 일곱째 달은 왜 금식하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임시총독, 바벨론이 임시총독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의로운 그달랴예요. 이 그달랴가 이 이스마엘에게 살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이 아까운 이 그달랴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7월에 금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중에서요 금식했잖아요. 5월과 7월에. 이것은 그 신세 한탄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다. 너희를 위해서 신세 한탄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안에서도 도둑질하고 성전을 짓지만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거짓 맹세하면서 금식만 했다는 거예요. 금식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에요. 금식에 대한 첫 번째 답변. 이제 베델사에 물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첫 번째 답변은 위선적인 외식주의를 책망한 겁니다. 위선적인 외식주의를 책망한 거예요. 야, 그거 너희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금식한 거야. 그래서 위선적인 외식주의를 책망한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답변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에요. 두 번째 답변. 7절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9절 이같이 말하여, 이게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이같이 말하여 너희는 뭐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었어요. 근데 외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그 다음에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불렀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듣는데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아마 잠언 1장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으나 너희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를 싫어했고. 우리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 비웃는다. 내가 비웃는다. 누가?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불렀어. 그럼 대답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대답해야 안 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7절부터 14절은 금식에 대한 두 번째 답변입니다. 금식에 대한 두 번째 답변. 과거 역사 회고를 통한 불순종의 책망이에요. 과거 역사 회고를 통한 불순종의 책망입니다. 과거 역사 회고를 통한 불순종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17절은 세 번째 답변이에요. 8장 1절부터 17절은 세 번째 답변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답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는 히브리어로 킨아,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다. 질투는 히브리어로 킨아,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을 내다. 그래서 크게 질투하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크게 질투하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 뜨겁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백성의 원수에 대해서는 맹렬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맹렬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맹렬히. 그래서 내가 시온 이스라엘이죠.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기 백성의 원수에 대해서는 맹렬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3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3절은 예루살렘 성읍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회복이에요. 우리 2장의 측량증을 잡은 자의 한상에 있듯이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신다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이고요. 4절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뭘 잡고?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4절과 5절은 이 당시에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아니야.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 항상 위에서 치고 아래서 쳐요.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많을 것이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 했잖아요.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지금 기한자의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 6절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은 기한 자들이에요. 지금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에요. 네, 누구예요? 하나님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기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다시 건축했잖아요. 예.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들 귀한 자들이죠.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끝까지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싹을 얻지 못하였고 이날 전은 뭐예요?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이날 저는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에 사람이 뭘 얻지 못했어요? 싹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보니까는 뚫어진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11절 이제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제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12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의 산물을 내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13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끝까지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복 줄 테니까 끝까지 성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성전 건축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7절과 10절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에
7장 9절과 10절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옛 선지자에게 외친 말씀이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나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 건축하면서 너희는 옛 선지자들에게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대로 뭐하며 진실을 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푸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동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3절은 네 번째 답변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네 번째 답변입니다. 네 번째 답변. 네 번째. 19절. 넷째 달 금식. 여러분, 이 금식이 많이 나오죠?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 금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일곱째 달 금식은 우리 아까 예루살렘에 함락된 후 임시 총독이었던 의로운 그달랴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4개의 금식을 했어요. 4달 동안. 근데 이제 이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외식주의에 빠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는 거야. 이 절기가 외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금식을 했잖아요. 이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에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위에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 네 번째 답변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회복한 이 예루살렘에서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된다. 영광을 회복한 예루살렘에서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러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온다? 축복받고자 이방인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 2년 3개월쯤 지났을 때에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4가지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인 외식을 책망하고, 두 번째는 과거 역사를 회복을 통해서 불순종을 책망하고, 세 번째 답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 답변은 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자 이방인들도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 4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는 1장에서 8장이라 했잖아요. 이것은 BC 520년에서 518년, 후반부는 여러분 9장에서 14장까지예요. 이것은 BC 480년에서 470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이제 9장을 하죠. 9장. 이 9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인데 BC 480년에서 470년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된 지 36년에서 46년이 되었을 때에 기한자들의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번 다 죽음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동안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었던 바사 제국이 쇠퇴하게 되므로 기한자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자들의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보호 예언입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보호 예언입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보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많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열국은 심판해 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보호해 줄 것이다. 구절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2절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여러분 하드락, 다메섹, 하맛은 이 아람의 도시들이에요. 아람의 도시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아람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여 저 포악한 아람을 그냥 놔두십니까?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눈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헬라 왕 알렉산더를 통해서 아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두로는요 에스겔 28장이에요.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상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상업. 그래서 모든 나라와 무역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그래서 어느 나라에 어느 보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하니까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3절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면 은을 어떻게 해요?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아놓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무역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이 뭐죠? 은과
금이죠. 4절 주께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이 두로는요 육지에서 800m 떨어진 바다 위에 신도시를 건설했어. 신도시. 참 이게 돈이 많으니까 육지에서 바다에 그러니까 800m 떨어진 바다에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성벽의 높이가 45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7m. 이중 성벽이에요. 이게 아수르가 7년, 바벨론 13년 공격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 7개월 공격해서 정복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배 갖고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바다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과 진흙을 발랐어요. 또 나무를 베다가 바다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과 진흙을 발랐어요. 그래서 800m의 바다에 길을 낸 거야. 길을 내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두로의 신도시를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BC 480년에서 470년이 예언할 당시가, 근데 이 알렉산더가 BC 330년쯤에 두로를 정복했으니까는 하나님은 140년에서 150년 후의 일을 훤히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대로 내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로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잠깐만 쳐볼까요?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140년과 150년 전에 친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오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여러분 이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합 국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드가 빠지고 4개 도시만 나옵니다. 4개 도시. 이 블레셋은요 이게 위에 있는 아람과 이 두로가 막아줄 줄 알았어. 헬라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줄 알았어. 그런데 이들이 무너지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소망이 무너지는 거야. 위에 방파제하는 나라들이 망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6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블레셋의 뭘 끊고? 교만을 끊기 위해서. 블레셋의 교만을 끊기 위해서. 두 번째 7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나중에 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맨 위에 아람을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두로를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140년, 150년 후에 알렉산더가 이 순서대로 정복해 갔어요. 야,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 전 놀랬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8절 내가 내 집 이스라엘입니다. 내 집 이스라엘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누구는 막아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은 막아주신다. 알렉산더가요 이 아람과 두로와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도 정복하려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아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은 이 글자만 읽으면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풍습을 알아야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우리 이거 성경 어려워요. 그럼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가 이 원정을 떠나기 전에 마게도냐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입니다. 거기서 꿈을 꿨어요. 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진 금패를 단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군대를 인도해서 아시아를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꿈속에 말을 한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알렉산더가 이제 원정을 떠났어요. 원정을 떠났습니다. 원정을 떠나서 이제 두로를 칠 때 이스라엘에게요 식량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 왜냐면 이스라엘은 거기 곡창지대거든요. 식량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어.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요 이 두로를 치고 내려온 거야. 내려오면서 블레셋을 치고 하가나니까 옆에 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간 것입니다. 이때요 꿈속에서 본 그 옷과 이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이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 꿈속에서 봤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요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스라엘은 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대제사장의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대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왕 꿈속에도 나타나십니다.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느냐? 왜 이 약속의 말씀을 140년에서 150년 전에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9절에서 17절 오실 예수님의 모습. 9절에서 17절 오실 예수님의 모습. 오실 예수님의 모습. 예.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너희 나라도 이스라엘도 왕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왕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냐?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첫 번째 공의로우시며 이것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백마 타고 교만하게 입성을 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못하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 타고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두 왕을 지금 비교하는 거야. 앞에 있는 알렉산더하고 오실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알렉산더는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10절 네 번째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예수님이죠. 다섯 번째,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전함으로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입니다. 네 갇힌 자들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입니다. 네 갇힌 자들 바벨에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우리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어디로?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견고한 망대. 의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안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의로운 망대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돌아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13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유다에 당긴 활로 삼고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활과 화살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과 화살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 머리 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 머리 위에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나팔을 불게 하시며 여기 13절 제가 빼먹었네요. 13절 다시 보고 13절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헬라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나라이기 때문에 헬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서 헬라를 칠 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14절에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나서 싸워주신다는 것.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싸워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위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위까지. 그들이 피를 마시고 피를 마신 날 승리하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를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오게 해서 이제 요새로 돌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화평을 봉으로 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마시며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이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메시아가 재림하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잖아요. 그 육신과 몸과 육이 몸과 영혼이 합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잖아요. 이 구원은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이로다.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올라가서 금면류관을 쓰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받은 상. 근데 여러분 믿음은 공짜야. 구원은 공짜야. 그러나 여러분 상은 공짜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가, 얼마나 많이 충성하는가,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상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형통하고 영원히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칼과 창을 갖고 백마를 타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와서 화평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 머리 위에 계셔서 싸워주시고 호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몸이 되어져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서 영원히 아름다워지고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가서 얼굴 못 알아보면 안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상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장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